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자,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된 행악자가 와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연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2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초조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죄를 지을 때입니다. 도둑이 뭐 한다고요? 제발 저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막연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죄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떳떳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행한 결과를 따라서 벌이 내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죠? 또한 그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두렵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긴 수천 년 전에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제 연세 드신 노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프면은 아이고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잠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을까? 이렇게 연세 드신 분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 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곱의 아들들도 20년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요셉을 팔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에게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죄가 이들에게 엄습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곱의 아들들은 현재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현재 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했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 지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예물과 갑절의 돈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초조했고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죄 때문이지만 현재 일어날 상황, 문제는 뭐냐? 막내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완전히 다 풍비박산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염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간 이유는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한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진실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도 얻을 수가 있고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도 풀 수가 있고 사로잡힌 시몬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필요한 식량도 사서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못 보낸다고 그랬을 때 양식도 못 사오고 그 형제 시므온도 구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탐꾼의 누명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리리로다 하고 베냐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지만 정탐꾼의 오해도 풀고 사로잡혀 있는 둘째 형 시므온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필요한 식량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총리의 오해가 풀린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유독 자신들만 정탐꾼으로 몰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렸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죠? 지금 이 아들들은 지금 자기들만 정탐꾼으로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가장 위험하게 생긴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린 겁니다. 이 정탐꾼으로 몰린 것은
애굽의 총리,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지만 순전히 요셉의 생각에 의해서, 요셉의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꾸민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왜냐하면 요셉인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애굽의 총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베냐민마저도 사로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권세가 충분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베냐민까지 시몬을 잡듯이 베냐민까지 잡고 자기들까지 잡아버린다 그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루벤이나 유다는 자신의 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루벤은 두 아들을 죽여야 하고 유다는 유산 포기나 가족과의 이별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가 말한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것이고 남은 형제들 역시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냐민에 대한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 자루에 있었던 돈 문제로 인해 또 염려하게 됩니다. 왜? 돈은 누가 도로 담아서 보내줬어요? 요셉이에요. 그죠? 다 형들을 위해서 요셉이 돈도 담아서 도로 돌려줬죠. 근데 형제들은 그걸 모르는 기잖아요, 여러분. 이 돈이 왜 자루에 있지? 이 큰일 났네. 도둑으로 몰릴 판이요, 또 이게.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이 돈 문제, 이 양식은 다 갖다 먹었는데, 예? 그 돈을 안 내고 간 걸로 오해를 하게 되고 죄도 뒤집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갑절에 돈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번 양식을 산 그 돈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해가 이게 안 풀어지게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실수한 것이 분명한 만큼 그 돈을 돌려주어서 혹시 모를 오해를 안 사야지 되는데 이게 밝히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유, 누군가가 내 주머니를 뒤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너 이거 어디서 훔쳤지? 나는 안 훔쳤다고 그러더라도 내 주머니에 내 돈이 아닌 돈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깝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 자루에 있는 돈을 내놓을 때 뭐라고 하고 내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돈을 내놓을 때 뭐라고 내놔야 되느냐. 자신들은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곡식 자루에 돈이 있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과연 애굽의 총리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발이 달렸느냐고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시므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 11사람이 다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나안의 식구들은 굶주림에 모두 죽고 말 것이고 부채는 염려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미치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태산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앞선 생각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애굽 총리 앞에 선 그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총리 앞에 서자마자 총리 공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총리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18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형들이 느낀 두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총리 관저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도두로 몰려서 지금 총리 관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생각은 더 깊은 암흑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억류하고 달려들어 잡아가지고 가지고 온 나귀도 빼앗고 자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로 삼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거기까지. 네. 그들은 애굽으로 오면서 내내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는 형제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자는 그거를 못 느끼고,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고 가지고 온 나귀도 빼앗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잡아 노예로 삼을 계획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왜 이렇게 두려운 생각을 가졌을까요? 애굽으로 오면서 가진 두려움이나 총리 관저에서의 가진 두려움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 당할 때는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냥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죄를 탓하고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본의 아니게 잠재되어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은 좋은 것도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부정적인 의식은 자기 손으로 복을 버리고 자기 입으로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접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들이 두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지난날 죽을 만큼 잘못을 한 것이 없는 요셉을 잡아 다짜고짜 옷을 찢어버리고 난폭하게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매정하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서로 형제들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죄에 대해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커다란 지분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애굽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도 이 형제들은 그들이 저지른 아우의 일을 이야기하며 그 죄로 인해 이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 공간에, 그러니까 감옥에 3일 동안 붙잡혀 있다가 나왔는데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도다 하면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난날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죄를 안 졌어도 이미 선악과를 저먹고 따서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반역의 죄가, 그 반역의 피가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은 죄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려오는 유전병들도 보게 되면 그 쉽게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우병에 대해서도 이게 쉽게 여러분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죄의 문제는 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값은 반드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내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부정하게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죄가 항상 살아서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은 이 죄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이 변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 공간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염려하며 불안에 빠져 있을 때 총리 공간 다른 곳에서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요셉의 지시에 따라 청지기가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형제들과 만나 기쁨을 나눌 그런 잔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염려 가운데 요셉의 청지에게 나와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곡식 자루에 있던 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며 무죄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 사건의 전모와 주인인 요셉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을 위로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의 아들들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못지않게 두려운 총리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언급하며 안심하라고 말을 했으니 정말 뜻밖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두려우면 애굽의 집의 청지기도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 하면서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하네요. 정말 뜻밖의 말입니다. 또한 곡식 자리에 담긴 돈 문제도 어쨌든 해결된 것 같고
억류되었던 형제 시므온도 풀려나오게 되고 발을 씻을 물도 주어 손님으로 대접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형제들은 총리가 식사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예물을 정돈하고 기다렸다가 돌아오자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의 부친 곧 야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하면서 물어봐요.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가 이같이 묻자 깊은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운 마음을 벗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 총리 곧 요셉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까지만 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못했을 잔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가 베냐민과 이야기하다가 급히 방으로 들어간 것이나 형제들을 장 위에 차서대로 앉히는 것도 이상하였지만 아무튼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푼 잔치는 그야말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잔치를 보면서 오늘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이제 시작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전혀 시작도 되지 않는 문제를 따라 미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형제들에게 베풀어진 요셉의 잔치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참된 기쁨과 희망을 주는 요셉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참된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게는 자기 그 형제들의 그 엄청난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죄에 대해서 뭐 짚고 넘어갔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줬습니다. 덮어줬어요.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떠는 형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오히려 덮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죠. 그 찬양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낼 희망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두려움 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만방에 퍼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막연하게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모이고 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